성의 여신 아프로디테. 고대 세계에서나 이름을 떨쳤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에로티시즘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고 끊어낼 수 없는 본성 안에서 성애는 늘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영화, 드라마, 음악, 기타 여러 가지 문화적 장르 안에 이 부분은 거의 빠질 수도 없고 그 외에도 성적 활동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암시를 주는 경우도 쉽게 발견되곤 합니다. 각종 매체들, 광고에도 성적인 코드와 섹스에 대한 갈망은 쉽게 발견되는데 이 모든 것 안에 나타나는 여신 아프로디테는 더 없는 행복, 현실 도피, 황홀한 기쁨을 제공하는 듯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프로디테가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자들은 그녀의 재단에 시간과 돈, 깊은 관계와 낙태되는 아이들, 정서적 성숙, 건강 같은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 쾌락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텅 빈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동시에 여전히 그녀가 주는 더 많은 쾌락의 약속들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아프로디테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 여신에게 실질적 힘이 있음에 대해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기독교 전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 여신에게 겁을 먹고 이원론으로 후퇴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 존재라는 모든 표지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금욕의 실천이라고 할까나요? 그렇게만 하면 아프로디테는 사라지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둘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성이 단단히 억압되는 가정은 은밀한 성적 학대가 극성을 부리는 일이 보고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성적 존재임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프로디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복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의 한 측면에 대해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비극과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이 좀 더 대담한 노선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아프로디테에게 점령당한 영토 위에 전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전략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성을 배우고 연습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성애를 즐겁게 선포합니다. 특히 아가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주제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되돌아가고 동시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도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성애를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력하며 또 적절한 맥락 위에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예로 들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전기는 강력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호기심으로 대한다면, 그래서 전기 콘센트에 클립을 꽂아버린다면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멋진 교향곡이 들어있는 mp3 파일이 있다고 해도 적절한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음악으로서 즐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성애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적절한 맥락 위에 놓여야만 합니다. 성과 관련한 혼란과 비극이 전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간통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간통은 엄청난 비극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도 봤겠지만 혼의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 행복하고 성공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단지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혼해도 이혼하지 않아도 어쨌든 그 관계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프로디테에게 점령당한 영토에 예수께 드리는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적 결혼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단지 현재의 이혼이 만연한 풍토를 한탄하기보다는 약혼한 커플, 결혼한 커플, 먼 미래에 약혼하게 될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동반자적인 관계 안에서 협력하게 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이해시키는 작업들을 시도하고 에너지를 더욱 쏟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교회는 어떤 이유로든지 독신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삶을 환영하고 축복해 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아프로디테의 거짓말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즉, 생식기를 통한 성적 관계를 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박탈되거나 왜곡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외치란 말입니다. 한때 기독교 독신자들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기의 성을 무턱대고 억압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쁨에 찬 자제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결혼과 기독교적 독신 어느 쪽이든 아프로디테가 숭배되는 곳에서 복음의 깃발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걷잡을 수 없이 왜곡시켜버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결단코 왜곡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성 그 자체의 선함을 긍정한다는 명목으로 성이 왜곡되는 일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의 선함을 믿기에 성의 왜곡을 근절해 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아프로디테에게 점령당한 영토에 성전을 세우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아프로디테 숭배가 야기시킨 실질적 고통과 인간성 파괴가 있는 그곳에 다가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 편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미혼모이거나 성폭력의 희생자들일 수도 있고 혹은 에이즈로 죽음 앞에 선 자들일 수도 있겠죠. 덕분에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안전한 거리에서 이스라엘의 진부한 이야기를 외치신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분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역경에 공감하며 자기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앞에서 주님과 동일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해 봅니다.